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히 힘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대영 제국 전역에 만연한 노예 제도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요. 그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그는 그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정치적인 압박, 사회적인 조롱, 그리고 수많은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윌버포스는 1789년부터 매년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부결되었고 오히려 모욕과 피로감만 쌓여갔습니다. 그는 몸도 연약해졌고요. 정신적으로도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 믿음 하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려 46년간의 헌신과 기도 끝에 1833년 그가 병상에 누워있던 바로 그 해입니다. 영국 의회는 마침내 노예법을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단 3일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승리는 여러분 빠른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열매임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까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다룰 때와는 다른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는 믿음으로 라는 말로 믿음의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라는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변화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믿음을 통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33절과 39절에 믿음으로 라고 쓰여 있는 그 말을 믿음을 통하여 라고 바꾸는 것이 바른 번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려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요,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 인물들처럼 하나하나 소개하지 않고 여러 이름을 나열한 후에 다양한 상황들을 빠르게 언급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음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부터 35절 전반부까지는 믿음을 통해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름들이죠. 하지만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원래 위대한 영들이 아니라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사사였지만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기드온은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손은요, 힘은 강했지만 절제하지 못했던 그러한 약점이 있었고요, 또 입다는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랐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요, 약속을 받기도 했고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세력을 멈추고 칼날을 피했다고 말하고요,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어서 전쟁의 용사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적군을 물리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나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요, 잘 되겠지 하는 낙관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요,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더 깊은 감사와 확신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연약함과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나 도전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결단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통하여 고난을 견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5절 중반부터요,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앞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개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조롱을 당하고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돌로 맞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이는 짐승의 가죽을 입고요, 광야, 산과 동굴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요, 그들은 세상이 볼 때 실패자와 같고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본문 38절 말씀 앞부분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존귀한 삶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그 길은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을 견딘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깊은 뜻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단지 이 땅의 편안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차 주어질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겪는 오해와 손해, 외로움과 눈물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좋은 부활, 즉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신앙 때문에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외칩니다. 믿음을 통하여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요,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지키는 일은요, 때로는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갔고요,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형제 자매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길에 가장 앞서서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이 길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이 좋을 때보다 고난 가운데서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요, 믿음의 진실을 드러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해, 손해, 외로움, 눈물의 순간에도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선택해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죠. 하나님,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때로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더 좋은 부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신 복음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인 39절과 40절은요, 이 믿음장을 전체를 마무리하는 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부분에서 앞부분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약속된 것을 다 받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음대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보상을 지금 당장 해 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신실한 사람들이요, 큰 시련을 겪고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다윗.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요,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그 약속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약속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복음의 성취를 직접 보고 듣고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더 큰 복,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더 깊고 명확한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더 좋은 것, 더 확실한 구원과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그리고 순종도 함께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의 마지막 줄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요, 내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 놓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고 장차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과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칭찬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감사 표현하며 또 복음 나눔, 이 한 가지 중에, 이것들 중에 적어도 한 가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기 156년 로마 제국의 박해가 거세지던 시절에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에게 직접 신앙을 배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총독은 그를 붙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 앞에서 총독은 협박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만 하면 된다. 폴리캅은 그 순간 조용히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나의 주님을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내가 어찌 이제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어? 총독은 분노했고요. 그는 곧 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묻기 위해서 손을 끈으로 매려고 했지만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나를 붙들 것이니 나를 묶지 않아도 괜찮소. 그는 묶이지 않은 채 불 속에서 서게 됐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고요. 핍박의 시대에도 복음은 오히려 더욱 강하게 퍼져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약한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킨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한 사람도, 또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견딘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걸어가십시오.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그 믿음을 통하여 끝내 영광에 이르게 될 줄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세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